제가 목소리가 좀 많이 갈라져서 들으시기에 아주 좀 거북하실 것입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그러니 그냥 잘 내용을 잘 새겨 들으시고 우리 서로 빛자간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복된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그 진리를 잘 터득하게 하시고 또한 그 진리의 본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맡겨 올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고 독일군이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돌파해서 프랑스를 향해서 진격하고 있을 무렵에 1940년 5월 13일에 며칠 전 챔블레인 수상을 계승해서 영국 수상의 자리에 오른 윈스턴 처칠 경이 전쟁 수행을 위한 의회를 개최하면서 한 그 연설문은 역사에 길이 남아있는 명연설문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죠. 나는 여러분에게 피와 수고와 눈물 흘리고 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심각한 시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한마디로 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거기에 이르는 길이 아무리 길고 험해도 승리 없이는 생존이 없기 때문에 오직 승리뿐입니다. 나치 독일의 팽창력이 극에 달하고 있을 때, 그래서 영국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을 시점에 앞으로 닥쳐올 고난과 희생의 세월에 대비하도록 국민들에게 경고하고 또 그러나 승리를 약속한 명연설문입니다. I have nothing to offer but blood, toil, tears and sweat 라는 연설문이죠. 그때로부터 한 세기쯤 전에 이태리에서는 주세페 가리발디라는 위대한 이태리 영웅이 있었습니다. 외세를 몰아내고 공화정을 세우는 이태리 해방전쟁의 영웅, 지금도 이태리 사람들에게 아주 추앙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1,000명의 붉은 셔츠를 입은 애국 청년들을 모아놓고 독전사, 전쟁을 격려하는 연설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굶주린 배와 잠자지 못하는 밤과 피 흘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함께 영광스러운 조국을 약속합니다.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미래와 목적을 위해서 현재의 고통 감당을 호소하는 이러한 명연설들은 그 동시대 사람들의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의 희망을 실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지, 온 세상을 적어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복음을 전해드릴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 그러한 경고의 말을 함께 들은 적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기쁜 소식, 영어로 하면 good news라고 부르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기다리죠. 반가워합니다. 기다리던 장학금을 받게 됐다든지, 내가 원하는 학교에 어드미션을 받았다든지, 종합진단을 했는데 건강하다는 판정이 나왔다든지, 아기를 오래 기다리는 부림의 엄마에게 마침내 아기가 들어섰다는 소식, 졸업 후에 직장을 두고 기도하는 중에 유망한 회사에서 통보가 왔다든지, 노처녀인 여동생이 드디어 신랑감을 찾아서 결혼을 하게 됐다든지, 우리나라 축구팀이 월드컵에서 4강에 올랐다든지, 그 다음에는 희망사항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개선이 되어서 누구나 노후에 먹고 살 만한 보장이 되고 한 달에 2만 원만 내면은 암치료부터 틀리까지 모두 공짜로 받게 되는 됐습니다. 2012년부터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두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평화로운 남북전쟁 통일이 이루어져서 한반도에 더 이상 긴장이 없고 외세의 개입도 없이
우리 민족이 힘을 합치고 단합해서 무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거 다 기쁜 소식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쁜 소식들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진다 해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이루어졌다 해도 그 기쁨이 별로 오래가지 않는 우리 인간의 인생의 영원한 운명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모든 시대에, 모든 나라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놀랄만한 기쁜 소식이 있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있을지라도 자신의 생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왔고, 또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이웃을 돕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성자처럼 살지는 못했지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해도 창조주이시며 여러분에게 생명을 직접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왔다는 것, 그분의 선하신 뜻과 사랑을 무시하고 사는 것은 그 자체로서 큰 죄라는 것을 혹시 아시는지?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 인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지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말의 단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삶이 끝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해가 넘어진 후에 옅어져가는 황혼과 같이 되었을 때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인생은 이제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나면 두 번 다시 하나님을 만날 기회와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저주에 들어갑니다. 저주라는 말은 험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저주로 합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모르고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그 저주의 상황을 절대로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날이 되어서 자기 인생이 끝나고 난 뒤에 비로소 체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 늦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도 참된 의미에서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고생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대로 살만하고 보람도 있고 나름 행복하다고 자부합니까? 그렇습니다. 귀합니다. 나름대로 정말 수고하며 잘 살았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자신일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 나의 영혼에 하나님이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내가 됩니다. 타락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영혼만 남아있고 나의 자기중심적인 이 영혼은 참 내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신 그 내가 아니고 내가 봐도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많은 죄를 짓는 그런 독립적인 자아, 나쁜 의미에서 자아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합쳐져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을 동행해 주실 때만 내 인생은 참된 인생이 되고 내 인생에는 없었던 의미가 살아나고 없었던 목적이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너희가 옛날에는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세상에서 가장 슬픈 구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절대절명의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살아생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신은 생명체로서의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정신적인, 물질적인 자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생명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인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 때 그 생명력을 계속 공급받으며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모든 인간은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성공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행복하다고 자타가 공연하는 삶도 사실은 실패일 뿐만 아니고 비극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끔 백투더퓨처 같은 그런 영화를 보시면은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4차원을 엿본다든지 들어가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것처럼 인간과 신의 관계는 무한합니다. 게다가 타락한 인간 존재는 스스로의 힘으로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중보자를 보내셨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문에 나는 하나님을 즐기기 많은 능력을 얻고자 했었으나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는 그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어거스틴이 고백을 했습니다. 중보자, 중재자, 중간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매치시켜주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는데 2000년쯤 전에 팔레스틴이라는 지방에 역사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진짜 성경인 것입니다. 진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막연하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친히 들어와셔서 구원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으로서 혈육을 발휘할 수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신을 믿어야 하나?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역사적인 사건은 물론 2000년 전에 팔레스틴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 발생했지만 그것은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 속에 효력을 발휘해서 열방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는 구원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눈으로 결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다.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계시자는 계시되는 분과 100% 같아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사람을 계시할 수 있습니까? 원숭이 유전자가 사람과 99.9%가 같다 해도 원숭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계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려면 어떤 분이라 계시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 방법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천지 창조의 복음과는 초자연적인 새로운 창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이 시대 속에서 앞으로 올 시대, 이 시대의 역사가 그냥 계속된 그 부분이 아니고 전혀 차원이 다른 또 한 번의 창조를 통해서 열리는 그 역사의 차원 속으로 십자가라는 거대한 열쇠를 가지고 그것을 열고 들어가셨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오퍼되는 영원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사실을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좀 다소 길게 설명한 이 모든 것을 딱 줄이면은 성경에서는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에센스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쾌리그마라고 부릅니다. 이 쾌리그마를 듣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 순간에 여러분은 구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전에는 믿어지지 않던 세상에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그 복음이 믿어져서 여러분이 그 쾌리그마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아마 제가 설명한 이런 복음 혹은 이보다 훨씬 더 짧고 단순한 복음 예수를 듣고 예수를 믿었을지 모릅니다. 혹은 더 긴 설명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복음에 뭔가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코스타에 가서 이번에 1600명의 젊은이들이 참석했는데 이렇게 만나고 하면서 우리의 지금까지 복음 제시가 뭔가 빠진 것이 있었고 뭔가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복음이 제공하는 복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복음은 값을 치르지 않고 누구나 무상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의 축복은 여러분이 어떤 값도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값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너무 커서 인간이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 있는 태양빛과 공기와 공기를 돈을 내고 받습니까?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돈을 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값이기 때문에 복음은 아무 대가 없이 뿐만 아니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을 은혜, 그레이스라고 부릅니다. 무상으로 받지만 복음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이 요즘 반기독교 인사들이 기독교를 너무너무 공격합니다. 기독교 교회의 어떤 잘못된 모습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고치자 이런 작성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잘못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피상적이다. 너무 천박하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 비해서도 심오함이나 고뇌와 자신과의 싸움이 없는 싱겁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머물러 있는 이 오늘날의 복음 선포를 우리가 곰곰이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물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아서 공로를 쌓았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선량한 삶을 살아서 선행을 쌓았다 해도 그것은 구원받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누구도 제자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경고를 귀담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험회사의 계약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 같은데 그 계약서에는 내가 계약서를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의 이름, 주소 이런 것은 큰 글자로 쓰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너무나 깨알 같아서 읽고 싶지 않은 사이즈로 쓰여져 있는 자세한 약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차여차한 경우에는 당신이 돈을 냈지만 나중에 보험금을 탈 수 없습니다. 라는 무지하게 많은 약관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당신이 이 보험을 들기 전부터 있었던 병이 있는 경우에 그것은 앞으로 2년 이내에는 그 병은 보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보험을 들었지만은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타지 못합니다. 등등의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보험금을 청구하니까 안 나와. 왜 안 줍니까? 약관을 잘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보험금을 타지 못할 상황들이 다 적혀있어. 나는 몰랐어. 나는 그 경고문을 무시한 셈입니다. 아까 집사님이 봉독해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리라. 이런 경고문이 있었어요. 좀 으스스하죠. 길껏 오라 그래놓고 다 문에 딱 들어서 나면 길이 좀 좁을 거야. 협착할 거야.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잘 안 하지. 웬만하면 나갔다가 열로 모여서 다시 한번 가봐. 그래. 으악! 으악! 이상한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이하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 이거 여러분 매우 중요한 여러분에게 대한 경고니까 혹시 이전에 이런 거 듣지 못했던 분들은 이것을 듣고 내가 이 길이 아닌 게 비어 싶은 사람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같이 읽으시다 시작. 어떠한 무리가 함께 갈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loveless, 덜 사랑한다.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을 그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 이런 우리 중에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빠져버린 나의 영혼,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실 때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며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나중에 공사가 다 안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앉아서 내가 예산이 충분한지를 미리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복음에 첨부되어 있는 이 경고문을 읽고 난 도저히 이렇게 못해 싶으면 시작 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 서서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접할 수 있을까 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하되면 제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40일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대요.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니면은 가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만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고문에 해당되는 것을 테이크하지 못하는 사람을 맛이 이런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 쓸데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경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유식한 말로 제자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열심히 한 사람들, 제자들을 이제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제자 훈련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제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에게 주신 복음적인 경고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에는 반드시 이러한 경고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 그 길을 가는 예수 믿고 사는 길이 편치 않다는, 힘든다, 고달프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찾는 자가
매우 적다는 거죠. 아까 뭐죠? few, only few find me. 여러분의 세상에서 마이너리티가 될 것입니다. 또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다는 아닐, 다행히도 다는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될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에 있고 그 다음 그의 혈인이나 자기의 소유나 이런 것들은 그 이하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만 됐습니다. 다행스러운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 그것을 그렇게 실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다 포기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여러분에게는 그런 결단의 순간이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원리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다 적용되는 경고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현대교회의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를 싹 무시하고 복음에 주는 혜택들, 듣기 좋고 달콤한 것들을 강조해서 그것만을 가르치는 이런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중요한 경고죠. 그런데 이러한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무시한 거대한 세력의 신학이 이 시대에 있는데 번영의 신학이라는 Theology of Prosperity, 번영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번영의 신학이 오염되고 왜곡되어서 현대 기독교 신앙은 아무 거리낌 없이 이 복음의 경고문이 생략된 채 희석되어 버린 복음, 좀 심하게 말하면 가짜 복음을 양산했습니다. 레이크우드 처치의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 됐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개막했습니다. 레이크우드 처치에 모여드는 어마어마한 군중들을 제가 TV로 보면서 이 중요한 경고문이 빠져버린 가짜 복음으로 영혼을 호도하는 것을 아프게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엘 오스틴 목사가 뭐가 나쁘냐, 그 책이 뭐가 문제겠느냐 이렇게 묻는데 개인시대 교회 5년쯤 이상 출석하신 분이라면은 그런 의문은 안 가지실 줄 압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아주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이 번영의 신학에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것을 강력히 책망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이 성경으로 좀 읽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게 꼭 필요한 구절이니까 잘 귀담아 들으세요.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것이 이미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없이도 이미 여러분은 왕노릇을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을 할 수 있도록 차라리 여러분의 진짜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막 이 사도 바울이 비꼬는 것입니다. 사카스틱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맨 꼴찌에 내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번영의 신학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성공하고 잘 살고 해야지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느냐. 예수 믿는 자들도 저렇게 돼야지 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좀 잘해야 되고 일이 잘 풀어야 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그래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굉장히 멋진 모습일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 나를 포함 우리 사도들 하나님께서 로마 시대에 개선 행렬, 이제 국가끼리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은 개선 행진을 합니다. 앞에는 그 장군이 오고 뒤에 많은 군사들 따르고 맨 공문에는 이 전리품 뺏은 물건들과 그 전쟁에서 잡은 전쟁 프로들을 쇠사슬에 비해서 막 끌고 옵니다. 네. 사도 바울과 그 사도들은 그런 식으로 아주 정말 세상에서 봐서 볼품없고 그야말로 좀 민망할 정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들이 이미 굉장히 뭔가 이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존경을 받아 우리는 멸시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우리 손을 힘써 일하였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지만 축복해주고 핍박을 당하여도 참고 인내하며 모욕을 당하여도 다정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좋아 보이는 것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는 이래야 된다고 주장한 부분이고, 좀 여러분이 보기에 비참해 보이는 것들은 사도 바울의 현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겠죠? 여러분 이 부분이 어려울 텐데 나중에 CD를 구해서 자꾸 들으셔서 익히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말은 수도시 들에서 줄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천국이 이미 왔어요.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있을 천국이 현 시대 속으로 뚫고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왔지만 아직은 완성이 안 됐어요.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과 부활의 몸은 아직은 미래의 순간에 놓여 있고,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까지 오던 시대와 하나님 나라가 겹쳐서 이중적으로 병행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already 이루어졌지만 not yet 완성되지 않은 이 기간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not yet을 모르는 거예요. not yet을 모르고 이미 우리가 다 이제 다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부유하고 배부르고 존귀하고 영광을 많이 누리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번영의 신학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존귀함과 풍요로움과 배부름이 기독교 메시지의 타당한 일부분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생에서, 이 지상생에서 완전히 누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동시에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동참을 함으로써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우리가 알지 못한 어느 영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데이빗 프라이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 해설에서 그리스도인은 왕인 동시에 거지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멸시를 받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체험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완전한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완벽한 건강을 소유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가시적인 인도를 받지 못하며 주님과 지속적이고 아름다운 접촉과 사귐을 완전하게는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목사님을 자꾸 공격하는 분위기를 주는 것은 안 좋지만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크리스찬의 현재 지상에서의 삶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그것 속에서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 삶을 긍정함으로써 그 힘으로 이 지상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부분적으로 옳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복음의 일부분이에요.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이단이란 말이 히어시, 파르타다. 복음의 부분만을 말하는 그것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어느 한 부분은 옳습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의 전체적인 그림을 빠뜨리고 있다면 그것이 나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책이 베스트셀러 된 후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한국 욕하는 목사를 비롯해서
그것을 마구 이제 비난하고, 그래서 그 책에 서문을 써줬던 우리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 두 분이 아주 곤란한 처지가 돼서 이제 뭐 약간 비공식적인 사과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을 꿰뚫어 볼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봤을 때 너무나 멋있고 모든 게 잘 풀리고 하면은 얼마나 전도하기 쉽겠어요. 아마 그냥 가만 놔둬도 정말 설탕물이 있는데 개미가 꿰듯이 올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 데도 보면은 뭐가 안 풀려. 손목사님, 뭐 저런 목사를 보고 예수를 믿어. 날이 갈수록 머리는 빠져. 자꾸 아파. 뭐 도무지 풀리는 게 없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내 존재 내면 깊은 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충만히 블라스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모든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DNA가 다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것이 활짝 굽히지 않았고 언젠가 꽃이 피겠지만 숨겨져 있고,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나의 현실의 육체적인 물리적인 삶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낮고 약해 보이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특별히 나아진 것도 없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팔자가 더 사나워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일종의 위장입니다. 이렇게 해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모습이 어땠어요? 초라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초라하게 오셨던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그런 것입니다. 초라합니다. 이랬죠.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라났으니 그에게는 예수님의 이 육체적인 모습입니다. 그에게는 통쾌나 위험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라고 묘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석가모니처럼 적어도 일국의 왕자로 모시게 태어났습니다. 얘들아, 나 이거 다 버리겠다 이렇게 안 하고 너무나 괜찮은 목소리 아들로 태어나서 지지고생하고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침뱉음 받고 죽게 했는가? 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 지금 현재 이 지상 생활도 좀 다른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도 끌릴만한 윤택하고 먹가스럽고 폼나게 해주지 않으실까?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잘 기록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는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섬을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겨자씨와 누룩. 겨자씨는 말하자면 굉장히 작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생의 이 세상 속에서는 너무나 미미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누룩이란 말은 아예 안 보인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익성, 히든니스, 감추어져 있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레슬리 뉴비겐 선교사가 쓴 글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Already but not의 구도 속에서 천국이 겨자씨와 누룩같이 감추어진 것은 열방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엄청난 위험 가운데 밝히 드러나 보였다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 안에서 자유롭게 주를 영접할 만한 여지가 있겠는가? 그런 영광이 성육신의 낮아짐 속에 가려워졌을 때만
은닉되었을 때만 자유로운 회개와 신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여기서 자유로운 회개와 신앙이라는 말을 유의하십시오. 예수님이 엄청난 위험을 가지고 진짜 우리 애들 말로 빛가번쩍하게 나타났다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하고 갔겠죠. 그런데 쫙하게 오셨으니까 그분을 믿으려면은 어떻게 진짜 자유로운 그런 모습에도 개의치 않고 그 보물을 꿰뚫어버린 눈을 가지고 믿게 되는 이 자유로운 위엄과 영광에 끌려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무 천하게 되면 안 믿을 수 있어요. 안 믿을 수 있고 그분을 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것을 꿰뚫어보려 할 때 이걸 자유로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보신 적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알쏭달쏭했던 말 여러분이 지금까지 도무지 이해가 좀 안 됐는데 내가 그래도 몇세기 집사하고 부역장에 나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모분들이 이거 물으면 어떡할까 하고 늘 노심초사하던 이런 구절을 본 적 없습니까? 예를 들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갔을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아니 천국을 선포하러 놓고 그 비밀을 다른 사람은 모르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며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닫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와 눈을 닫아버립니다. 그 이유는 그 눈을 열어주면 혹시 그 사람들 깨닫고 나를 내게 올까봐 내가 싫다.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그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의 모습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약하고 초라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던 것처럼 그 초라하고 볼품없는 한 목소리의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매력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린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을 깨닫고 복음에 순종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더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입니다. 감추던 이유는 진짜 믿을 사람만 뽑아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가짜 신자는 다 물리치기 위해서 감춰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멋있고 이 땅에서 그냥 배부르게 그 사람 예수 믿으면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존귀하게 되고 긍정이 돼서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오는 사람들은 가짜 신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못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초라하게 은닉시켜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주 잘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번역의 신학이 왜 잘못됐는가? 여러분 번역의 신학이란 말이 익숙치 않을지 몰라도 19세기, 20세기, 21세기 지금 근현대 교회를 망가뜨리는 주범이 한국교회 많은 교회도 거기 물들인 것이 번역의 신학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도록 하신 사람들이 가짜 복음을 듣고 예배당에 미어 터지도록 모여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했지. 그래도 일단 온 다음에 배우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문제인데 다음 주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끝나고 요한복음을 주일날 예배 때 강의할 텐데 바로 다음 주에 제가 이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복음의 초대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경고문인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여러분이 이 지상 세계를 마칠 때까지는 초라한 포장지에 쌓여져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아름답고 존귀한 신성이 나사렛의 초라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실존으로 초라하게 포장되었던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지상에서 사람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인 존재가 되지 못했던 것처럼
세상의 속에서도 그다지 잘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류의 사람처럼 여러분이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그런 삶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해서 넓은 길이 있지만 단호하게 난 좁은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너무너무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그 뒤로 제쳐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소유나 여러분의 돈, 재물, 재능, 인간적인 귀한 것들을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경고는 이것을 듣고 여러분이 네, yes sir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저의 복음 플러스 경고문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대답을? 네 주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네 주님 소리가 다시 네 주님 네 주님 여기다가 네 목사님 좀 좋잖아요. 제가 새롭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연유로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라고 믿었던 일단 그것은 없는 것으로 해둡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이와 같은 영생의 선물을 받되 예수님이 경고하신 제자도의 길을 함께 받으시겠습니까? 영생의 복을 주심하고 구원을 베푸심하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역설을 이 패키지 안에 넣어서 초청하신 이 이상한 초대를 여러분이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감춰져 있지만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오고는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모든 명예와 소유를 헌신자까지 버리고 이 복음 선포에 헌신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헌천을 얻고도 만일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와 같이 이 복음은 온 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좁은 길로 가야 하고 때로는 많은 당신의 소중한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경고문이 붙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포기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거부합니다. 예수를 믿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좁은 길이 복음의 결단에 뺄 수 없는 한 부분으로 영시하게 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를 다루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무수히 많다가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더해질 때마다 다 떨어져 나가고 소수의 무리만 남았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주어질 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존하신 우리 주님 얼굴을 배웠을 때 좁은 길을 선택했던 나의 선택이 얼마나 잘했던 것임을 제가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내가 잘나서 내가 현명해서 내가 영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했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멸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돌려드리는 참 예배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복음은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진솔한 경고문이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있지 않는 좀 비교해버리고 말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은 일상생활에 살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정말 되고 싶지 않은 일이 될 수밖에 없고 영혼의 달이요. 그러나 그 위장된 통장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뜨여져서 그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복음의 경고를 듣고도 주를 여전히 따르는 이 자리 머릿속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보시고 그에게 더 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